시편 26편 다윗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26편은 일명 의인이 드리는, 선한 사람이 드리는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시인은 주님 나를 변호해 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개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주님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렇게 1절에 있는 마음에 보면 무엇인가 자기는 올바르게 의롭게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거짓 고발들, 그리고 나를 몰아치는 그러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 상황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오늘 하나님에게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를 판단해 주셔서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가 오늘 읽은 26편입니다. 교회 전통은 이 시의 작가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를 이해하고자 교회 전통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회 전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뇌물을 가지고 다윗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다윗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에 매료되어서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이것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이 처한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에 가서 압살롬의 편이 된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잘 해주다가 다윗에게 아주 냉혹한 모습으로,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다윗을 냉혹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도망치게 되는데 이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래도 이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윗이 그 사람들 보고 자기는 이제 비참해진 처지가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는 너희들의 목숨이 위험하니 따라오지 말라.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 시의 배경이다. 이렇게 교회 전통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쫓겨나지만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네가 언약궤 쪽으로 언약궤와 성소를 다시 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여기에 이제 6절과 7절에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 발이 평탄한 돛에 섰사오니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보여주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들을 털어놓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돈을 사서 다윗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또 이렇게 냉혹하게 이 다윗을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변호하려고 또 뭐 변명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은 뭐 그런 것들로 다들 그렇게 돈에 팔려서 모든 소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나하나 붙잡고 또 자기도 돈을 써서 그 사람들 또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오직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궈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샅샅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그렇게 떠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다윗이 자기가 완벽하게 의로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많이들 했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문들 막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자기가 정당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일일이 변명하지 말라. 그것은 화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와 같은 것이다. 재는 가라앉히려고 휘젓고 다니면 다닐수록 퍼져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재가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것을 천천히 청소해라.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들을 그런 걸 많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돈으로 팔렸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에게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본 후에 주님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줄 것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이제 이 선한 사람의 그 시, 의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한 후에 6절부터 12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시인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아주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호소를 합니다. 거의 이 호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순결함으로 주의 제단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자기의 발이 평탄한 곳에, 편편한 곳에 서게 되었다. 주님, 내 선자리가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깊고 길도 없는 시인은 이 협곡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넓은 평야를 바라볼 수 있는 평탄한 곳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기의 억울함도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예배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억울한 일에도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해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외쳤던 이 시 26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26편에서 생각할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무죄를 인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끔은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박해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에 있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굳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활 속에서 나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억울한 일, 또 억울한 소문 속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때 과연 나는 이 다윗의 심정처럼 시편 26편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